안녕하세요. 물속의 달 진행자 서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5편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열리고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눈이 열렸다는 건 속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 눈을 감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먹는 순간 분명히 뭔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살아있는 혼이 즉시 죽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리는 육체를 의지해서 살지만 아담은 혼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살아는 있었잖아요. 혼의 기능이 마비됨과 동시에 육체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시작한 거죠. 혼이 죄 가운데 놓이면 죽은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그렇네요.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죄 가운데서 죽은 혼을 예수님을 통해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사람의 혼이 무슨 불덩어리 같이 생긴 걸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혼은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동시에 혼의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무척 생소할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부자의 몸이 무덤에 누웠으니까 이제 이 부자는 몸, 곧 바디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게 해주는 호흡, 곧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을 거둬가신 상태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도 있고 고통도 받을 수 있네요. 예, 혼이 영어로 soul인데요. 보시듯이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혼이 소리도 지르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혼이 육체에 종속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의 혼이 사망의 몸 안에 놓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뇌세포가 노화되면 덩달아 혼도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혼이 사망한 몸을 떠나는 순간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까지 죄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가 왜 지옥에 왔냐고 따지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몸에서 빠져나온 혼은 평생 동안 지은 잘못을 다 기억하게 될 거고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거부했던 것도 죄다 떠오를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눈물을 쏟게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속임수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동일하게 행동할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망하이다 하거늘. 인간은 그 누구든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죽은 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 구절을 보니 아담은 결국 두 번 죽은 거네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혼이 죽고 930년 후에 육체가 죽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아담 자신, 곧 아담의 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먹는 그날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먹는 즉시나 먹는 시각이라고 안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시간이 아니라 날로 맺습니다. 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날로 정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특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아닌 에덴 동산에 거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간 개념보다는 날들의 개념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이 에덴에서 쫓겨나 가인과 아벨을 키울 때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그러면 이 작가님,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살아있는 혼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아담의 혼이 금빛이 나는 투명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장막, 곧 천막으로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은 혼에 거쳐 곧 집도 되고 옷도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워 주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저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담의 몸이 땅 아래에서 대륙들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흙이 투명한 금이었다는 사실을 나눴잖아요. 아담의 몸이 땅 문서와 같다는 말씀도 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통치자의 의복, 즉 금으로 된 옷을 입히셨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몸이었던 거죠. 몸은 혼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요. 벌거벗은 것은 맞지만 아담과 이브 입장에서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 혹시 혼이 옷을 입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의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정말 혼이 예복을 입네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땅에 있을 때는 다산하고 번성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기에 땅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올라갈 때에는 하늘의 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몸과 땅의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몸을 관장하는 것이 맡겨졌거든요. 따라서 아담의 몸도 예수님께 맡겨진 겁니다. 사망의 나무는 사탄에게, 생명의 나무는 예수님께 직접 연결된 나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선과 악을 아는 것과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아담은 선악을 아는 걸 선택했지만 도리어 사망에 이르렀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네, 물고기와 빵을 떼어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이요? 네,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 곧 하늘의 몸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의 집으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을 말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이러한 구원의 옷을 알려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직전에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면 짐승이 산채로 죽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로 짠 옷을 만들지 않으시고 일부러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이고자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죽음의 피가 흘렀고 그 광경을 목도한 아담과 이브의 숨은 멎은 듯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양을 잡은 이 장소는 아마도 에덴 동산의 시작 지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생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양이라고 기록되진 않았는데 어린 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다른 가축이 아닌 바로 양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거든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 때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아벨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담과 이브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 익히 들었을 것이고 그 가죽옷을 보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순종해서 아벨은 양을 믿음으로 바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처음으로 믿음을 행사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제 아벨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나서 진짜 어린 양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고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벌거벗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신 거죠. 아멘입니다. 정리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 살아있는 혼이 죽고 육신의 눈을 떠 육체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이시려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우편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아담의 원죄 정말 존재하는가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